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1장부터 11장 속에 인류의 모든 시작에 대한 거, 저 세상의 시작, 죄악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런 등등의 시작에 관한 원리적인 얘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인데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믿음의 계보의 한 가족에 대한 얘기, 특별히 그 족장들 4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들인 이삭이고, 또 그 아들인 야곱이고, 마지막 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이 4사람의 족장의 믿음에 대하여 공부하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쭉 공부하고, 지금은 한 서너 주 전부터 지금 이제 이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총회 때문에 청주 내려가는 바람에 한 주 걸렀습니다. 그 전부터 이삭에 대한 한 2가지 정도 내용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안 나온 사람은 모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삭의 때에도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 인생 사는 데에는 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 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나도 문제 있고, 너도 문제 있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로 살자.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 수도구 푸는 재미, 수수께끼 푸는 재미, 법률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에 걸려있는 것을 그 문제를 쫙 풀어가지고 딱 해결하는 그 변호사 있잖아요. 판사. 이거 다 그런 거죠. 다 문제 푸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문제다 그러고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안 풀릴 때는 한 달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딱 풀어놓으면 기가 막히게 재미있고 신나지 않아요?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앞으로 문제들을 많이 부딪힐 텐데, 문제에 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어디 한번 풀어보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불도구처럼 반드시 풀어내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이삭에 대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참 사내 자식이 자기 아내 치마폭에 쏙 숨어 들어가면서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상납하고 자기는 뒤에 살려고 하는 참 부끄러운 짓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 거를 그대로 이삭도 하지요. 참 어절철한 남편, 그런 남편한테는 제발 시집가지 마라. 그 어절철한 남편의 죄악을 우리가 읽으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죄예요. 뭐라고 멋있게 포장을 해도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죄다 그러고 말씀하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끝까지 물고 늘어가지 말고, 죄다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아싸라게요. 아싸라게 침상을 썩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아무리 조그만 죄를 지어놓고도
자꾸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죄인이 돼버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아주 결단력 있게 딱 끊을 건 끊자는 거예요. 저기 모 목사님,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님도 추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는 자기는 이렇게 변명한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래? 맞다. 그러면 넌 다윗만큼 회개했냐? 다윗만큼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곡하면 누구라고 용서 안 하겠어요? 너는 죄인 아니고 나는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인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멩이를 던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저나 여러분 속에도 죄의 속성은 언제나 있으니까 함부로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겠어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인정 안 하거든요. 자꾸 핑계대고 엉뚱한 소리하고 잘했다 그러고 뻗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딱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딱 들어오면서 아주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삭이 어절철한 죄를 졌어요. 참 보통 사람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구원의 백성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믿음의 뼈대가 그런 죄를 졌어요. 크리스찬이 그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됐어요. 뭐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이 얻고 못 얻고는 나의 선행의 결과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함정에 걸릴까 봐 대답도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한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거덜난다? 대답 좀 해봐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딱 보니까 예수 잘 믿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에도 거부인 사람들이 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신앙이 있네 없네 그것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부자 안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의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딜해서 따낼 수 있는 특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로 이런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서 어떤 좀 못된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거부되니까 하나님 없다. 아니면 믿음대로 안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작은 부자는 근검 전략하면 될 수 있는 법이 있대요. 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명심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에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이에요. 조그만 부자는 돈 전략하고 또 쓸까 안 쓰고 다 공부해 놓으면 세월 지나가면 조그만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그러나 큰 부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딱 돼서 투자하게 하고 돈이 곧 땡 돼가지고 그게 잘 팔리고 그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 얘기고 시편에서는 솔로몬 대왕, 지혜왕 솔로몬 대왕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깨어있어서 밤새도록 지기 헛거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 대왕의 이 지혜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 거다. 이렇게 하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이렇게 하고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아직까지 돌아볼 과거가 별로 없어? 지금 한 20대나 30대도 돌아볼 것 있잖아요. 난 어느 초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가. 중학교는 못 가고. 나는 어느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 못 갔어.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이삭은 복받을 만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아무리 보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과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선행으로 마땅한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고도 조금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이나 수명의 복을 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내 배말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물론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참 귀하게 잘 지혜롭게 쓰고 나도 기쁘고 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는 내 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자료로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함께 나누면서 써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이세요? 지금 젊은 시절에는 돈 뭐 많이 못 벌었지만 이후에 이제 돈 좀 벌고 또는 사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못 나눠. 알았죠? 알바해가지고 조금 보너스 더 받으면 친구하고 밥 한 끼라도 좀 나눠서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대답을 안 하네. 와, 참 젊어서부터 이렇게 깍쟁인 것 같아. 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옆집하고 나눠 먹는가 봐요. 나누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나아가 봐요. 재물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지만 사실 이 선물은 어떤 때에는 그것이 내게 정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일확천금을 해서 돈을 얻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거나 기고만장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재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돈 많은 게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돈 많은 거 좋지 않나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안 좋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고사성어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새, 변방새, 늙은이옹, 갈지, 말마, 새옹지마라는 말인데요. 중국의 변방, 북쪽 변방에 한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 집에 노인의 집에 명마 한 필이 북쪽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뛰어들어왔어요, 이 집안으로. 요즘도 경기마 같은 거 명마 한 필은 몇십억씩 한다 그러잖아요. 그 명마 한 필은 완전히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 집에 횡재했다는 거죠. 복이다 생각이,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냥 지발로 굴러들어온 거예요. 찾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외동 아들 녀석이 이 말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 이 노인이 저놈이 복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외동 아들 다리를 불겨 놓으니 저건 화근 덩어리였구나. 그리고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북쪽 변방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마을에서 군인으로 뽑혀갔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어. 근데 이 노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외동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군인 갔어요? 못 갔죠. 두 다리가 없는데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가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다리가 두 개 부러졌어도 그래도 목숨 살아있고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저 말이 저게 화근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저게 복덩어리였구나. 뭐예요? 결론을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상이 복인지 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고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일확천금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복덩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많은 재물이 나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내 집안을 뒤집어엎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토요일 날 그 돌리는 거 나오나요? 로또. 누가 통계를 냈는데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전체 당첨자 1%도 안 된대요. 1%도 안 된다니까요. 다 날려버려. 그 편안하게 사는 사람 1%는 누군고 하니? 로또 당첨했다는 그 돈을 그거 했다 그래서 생활을 확 바꿔가지고 사치스러운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해. 그런데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은행에다 넣든지 양로원 보내고 이렇게 없는 것처럼 자기 직장 충실하게 계속 열심히 평소의 삶 살던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걸 지켜가더라는 거죠. 저는 부산에서 한 13년 목회를 했는데요. 그 부산 서쪽에 김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김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다 논이거든요. 논.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던 농부들이 거기 김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거기 논이 별로 안 보여요. 다 뭐냐면 다 집이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생기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논 농사 질 때 거기가 평당 20원, 30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게요? 적어도 600원, 700원, 심지어는 2천만 원, 김해시 한복판에 가면 2천만 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이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200평 그렇게 되겠어요? 한 마지기, 10마지기, 20마지기 그러는데 그 수만 평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개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개발되니까 돈이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뭐해요? 이제 농사 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던 농부 아저씨가 벤츠 몰고요.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술집에도 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첩도 두고요. 뭐 세컨드, 서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뭐 풍지박산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그냥 거기서 농사 짓더라면 부지런히 농사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부부들이 그러고 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물은 그 자체가 복이거나 혹은 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받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마치 내가 벌었는데 누가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냐. 존 F 케네디의 어머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찌끄러요. 그리고 자기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화를 냈다고. 그렇죠.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마음과 훈련된 인격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화근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이삭이 가난했을 때에는 옆에 있는 그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 오히려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거부가 되고 오히려 그 땅 주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니까 뭐예요? 시기질투심을 당하는 죄.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파먹게 했던 우물까지 다 메꿔버리고, 우물 메꿔버리면 뭐예요? 물 못 먹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와가지고, 야, 니네 뭐 우리보다 부자인데 뭐 여기 와서 살 거 뭐 있냐? 가! 그리고 쫓아내는 거지. 뭐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재물이 화근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할까요? 내가 뭐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됐나?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 된 거지. 그리고 목에 힘주고 뭐 같이 붙어 싸우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러가요. 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우물도 다 메꿔버렸는데 물러가서 뭐 저 멀찍이 가서 딴 우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뺏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가 우물 팠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땅인데 왜 가만 보고 있다가 우물 물 나오니까 그냥 와갖고 뺏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싸워요? 아니요. 또 다시 가요. 또 파요. 또 와서 내 거다.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삭이 참 형편없는 꾀지지한 인물로 보이지만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믿음의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통계 내볼까요? 지고 싶은 사람. 언니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동생한테는 더더구나 지고 싶지 않고요. 친구 지고 싶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선배한테 지는 건 괜찮아. 심지어는 후배한테 따돌려도 괜찮아. 친구한테 뒤처지면 그 자존심 상해. 안 그런가 봐. 경쟁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 양보하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야, 너희 속에는 진실을 판단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 형제지간에 사회법정에 나가서 고소고발하고 거기서 싸우고 있냐. 차라리 형제에게 저줘라.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가 아닐까. 여기 오늘 22절 이하에 쭉 읽다가 보면 이삭이 자꾸 도망가요. 주고 저주고 오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 끝에 보니까 약속을 부어주셔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문물을 받더라. 자,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예. 저기 있는 기와장들이 몽땅 다 마귀로 변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껏 얘기했던 종교개혁에 대한 교황에 대한 얘기 중에 한마디도 나는 고칠 수 없노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당당히 서서 교황권에 대하여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두렵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훅 불면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 그것도 그 정권만 바뀌면 그냥 후다닥 하고 뭐 다 날아가 버려요. 한때 뭐 정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으로 요즘 만나보면 별로예요. 뭐 별로 할 것도 없고요. 세월이 한 10년만 지나가니까 권력이 바로 확 지나가 버리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정치하시던 분들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되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약속을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그 복이 꼭 재물의 복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장수의 복도 아니고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 요셉에게도 약속하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요엘에게 이 백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져주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다음 주 본문에 보면 그게 드디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지가 나오잖아요. 이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군대 장관하고 데리고 와고 협상하자. 그래서 계약서 쓰고 너희가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게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항복하고 와서 계약서 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 속에 누군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 있으시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기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누구하고 싸울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냥 져주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주면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때린 놈은 어떻게 자? 발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어떻게 해요? 발 펴고 자고. 차라리 한 대 맞고 그냥 져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것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겉사람 속사람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놀랍게 응답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축복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의심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오직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 드리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더 놀랍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저들의 마음 갈피갈피 살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